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사람들과 더불어 이틀을 머무르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에서와 달리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서 45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부모, 형제를 알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45절에 갈릴리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호의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46절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 지역에는 왕의 신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부터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으나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도로 사정을 고려하면 걸어서 약 8시간 정도, 마차를 통해 이동한다면 3시간 정도 떨어진 결코 가깝지 않은 지역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둔 성도님들이라면 아이가 아픈 것이 얼마나 아찔한 상황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가 열이 나게 되면 밤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열을 내리기 위해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특히 그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시간마다 열을 체크하기도 하고 또 밤새 그 곁을 지키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요. 정말로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 부모는 아이의 병듦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4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7절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 가버나움으로부터 병든 아이의 아버지,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마음이 달아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분명 엄청난 영향력과 부와 특권을 갖추고 상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일을 했던 청년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은 왕의 신하라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달라고 청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들이 병든 다급한 상황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께 와달라고 오실 때까지 간청하겠다는 자세로 계속하여 요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48절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지속적으로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책하신 것이었지요. 만약 이 말씀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들의 문제를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거리의 한계 때문에 먼 거리에서는 능히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을 책망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질책이 갈릴리 사람을 향한 것이었든지 아니면 왕의 신하에게 행하였던 것이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왕의 신하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49절에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는 더 이상 이 왕의 신하도 아니었고 권위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지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었지요.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갔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낫기 시작한 때를 묻게 되었고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었다라는 이 말씀의 변화입니다. 아버지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3절에 무엇을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에서 무엇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적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표적만을 구한다고 책망받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요? 제사보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옛말처럼 예수님을 두고 다른 것을 구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만을 취하려고 하는 오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는 모습과 빨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왕의 신하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적을 구하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아버지처럼 우리 또한 선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도의 응답, 내 사업의 형통, 자녀의 잘됨, 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만을 오늘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처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써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기적들, 표적들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모든 서문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 되지 않고 오직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낫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